간혹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넘치게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악으로 또한 타락함으로 내리꽂고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을 때에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권력이 무엇인지, 또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한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잘못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권세를 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권세의 칼을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칼에 찔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주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것을 올바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주어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그 칼을 쥐어들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칼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돈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사용하거나 권세를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독이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아벳으로부터 후손들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아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땅 가운데 인간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온 땅 가운데 사람이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바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후손들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노아는 350년을 살다가 950년이 되어 죽었고 셈과 함과 아벳을 통해 퍼진 후손들이 바로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쫙 10장 가운데 나타날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셈과 함과 아벳의 자손들을 통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온 땅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고 신할 평지를 통해서 거류하는 탑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의 내용이 잠시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것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10장 25절 가운데 나타나는 그 족보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벨렉이라는 말은 바로 바벨과 동일한 언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벨의 시대 가운데, 바벨탑이 지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탐을 쌓는 일이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셈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함의 후손은 이집트와 그 일대로, 야벳의 후손은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과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사건들이 결국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즉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들을 드러내는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노아 후손들의 교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교만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교만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노아 후손들의 교만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3절과 4절의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서로 말하되 뒤에도 서로 말하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사람의 악한 계획과 또한 부패함과 죄악으로 포악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자신들끼리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끼리만 상의한 거예요. 자신들끼리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배제시키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안에서만 계획하며 자신들 안에서만 상의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입었는데 등 돌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 오히려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을 향해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도 이러한 상태 가운데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린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에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린 것 같이, 또한 에스겔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꾸지람과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도록 이끌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노아의 후손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을 과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쫙 왔더니 평지 가운데 곡물지대로 쫙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많은 풍성한 것들이 넘칠 수 있는 시날 평지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곳 가운데 곡식을 기르고 그곳 가운데서 기술과 또한 발전된 과학들, 또한 재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날 평지에는 돌이 많지 않았는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탑을 쌓으려 했던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과 창조성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과학과 자신의 생물 가운데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교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민족 가운데는 창과 칼과 방패와 성과 굳건한 자신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은 그 어떠한 민족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랑과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과 칼과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과 그들이 심히 교만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견고히 굽는 방법이 당시의 문명 발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진흙을 모아서 그것을 햇빛에 말린 것이 아니라 이 진흙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마에 구워서 불로 구운 그 벽돌이 단단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구운 가마를 통해서 그 구운 벽돌은 자연석 일반 돌보다 더 내화성이 강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벽돌 접착제로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기술과 기능과 재능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 잠언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어떤 생물보다도, 어떤 광물보다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간만이 창조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에 속하지만 완전히 그 포유류 가운데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만이 언어를 창조하고 인간만이 문화를 창조하고 인간만이 문명을 창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재능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멸시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한 상태로, 스스로 잘난 상태로, 스스로 똑똑한 상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20-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 1000년 전부터 우리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발달이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되어지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존재와 우주에 대해서 깊은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자, 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으며 자연과 인간,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재능과 기술과 과학과 생물과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창조적인 일들 가운데 인간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노아 후손들의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탑을 짓는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늘에 다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탑을 건설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신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의 뜻 속에는 혼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바로 신의 문이라는 뜻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로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이 사단의 선포, 사단의 유혹,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도전해서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근데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을 올라가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민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높아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상태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신이 되려는 욕망과 교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교만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따른 자신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더 높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 가운데 완전히 그들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꺾으시는 일을 먼저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흩으신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적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재능을 과신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을 꺾으시고 흩으시는 것은 도리어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죄악으로 부패하여 포악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흩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주권과 능력도 없고 또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죄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끝까지 징계하시면서도 꾸지람으로 이끄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로 이끄시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편만하게 온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가운데 1절부터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족보가 쫙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라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 그 발걸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끄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으로 치면 70억 가운데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안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혹 하나님이 흩으시거나 꺾으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지성과 창조성을 우리의 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를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로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권력을 많이 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또한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쥐어 잡는 것에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흩으시고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